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게 하실 때 아시아 7교회에서 모 교회와 같은 큰 대형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열심 있게 잘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있어서 큰 교회로 움직여 내려왔지만은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있고 또 규모적으로 크고 세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촛대교회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는 참 사람이 볼 때는 열심도 많고 많은 열매도 있고 규모가 있고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리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님과는 정작 멀어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내가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은 그 병의 원인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명이 무언가, 어떤 연고로 인해서 병이 걸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그 병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그들은 멀어지게 되었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종, 예수 믿는 성도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뼈를 깎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으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과 그 순수함을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내가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돌아보고 또 고치려고 하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재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시록을 많이 보고 또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아무래도 더욱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바로 선 교회, 바로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그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만다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지난 발자취들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쓰임을 받고 뭔가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무슨 부족이 있었던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작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런 은밀한 관계가 제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영적인 탕자가 되어서 겉만 돌고 어떤 일은 육신의 어떤 행위로만 보여지는 것 뿐이지 영적으로는 열매 맺는 것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요, 또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들의 형편을
미리서 보인 말씀입니다. 그때 되어진 일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용마로도 이런 7가지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시면서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있다. 과연 너희 교회는 이 아시아 7교회에서 어떤 유형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또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에서 이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새해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출발선에서 서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주님께 대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처음 순수함과 열정을 또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는가.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주님과와 자신과의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있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올해는 항상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디서 내가 잘못이 시작이 됐는가, 어디서부터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을 했는가, 어디서부터 순수함이 상실되기 시작을 했는가, 어디서부터 참된 영적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 하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촛대에 불이 밝혀 있을 때 환하고 밝게 됩니다. 그러나 촛대가 옮겨가 버리면 시커먼 흑암 상태에 떨어져 버립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는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옮겨가 버린다는, 구원은 옮겨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이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옮겨가지 않지만은 사명은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놨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도 쉽게 옮겨가겠습니까? 어디? 사명을 하나님께서 가게 내게 주셨다면 그 사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고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또 나태하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려고 깨어서 힘써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부터 이제 징계가 임하겠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또 다시 경고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경고하시기 시작을 한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두렵게 알고 올 한 해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향할 때, 창세기 28장에서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었었습니다. 꿈에 하늘을 향해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누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저를 평안하게 내 아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배웠던 이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만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에 하나님을 꿈에 만났을 때 또 꿈이 깨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소원을 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불상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딸 디나의 그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살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급히 야곱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문이 다른 족속들에게 큰 화를 받을 수도 있었고 아마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을 잘 이행도 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이 자신에게 안에서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 희미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야곱이 또는 야곱의 가문이, 야곱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네가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과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했던 그게 처음 약속, 첫사랑, 또 처음 행위 아닙니까?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외삼촌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지체 없이 이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야곱은 회복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불상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처음 약속,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택하신 생명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곳으로 직행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됐었거든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처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때 야곱은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내 외삼촌 집을 향해서 올라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히 소원했었지. 20년 전 일인데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소원하고 약속을 드렸던 그런 일인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깜짝 놀라는 정신이 바짝 드는 그 경고를 듣고서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족장으로 있어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여러 가솔들에게까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내 집 사람과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역시도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리고 의복까지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속으로부터 밖에 있는 안팎의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을 야곱이 요구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 잘못된 허물이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안팎으로의 그런 내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모습이 보여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명과 내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첫사랑의 꿈에 젖어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처음 신앙의 순수함과 그 열정과 열심, 담대함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슬슬 그 사람의 삶에 이제 끼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상. 그래, 우상은 뭐냐, 영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순수했던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잃어버린 모든 상태들이 다 우상입니다.
저는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고 그 외에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공간을 빼앗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개념.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서도 알게 모르게 유형적으로 무용적으로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안을 점령하고 있는 이런 우상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는 모든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1년이든 그런 시간 동안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공간을 빼앗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세의 사명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서 온 세계의 많은 생명을 깨우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 없다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우상의 이런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인생이든 그가 어떤 영적 지도자든 어떤 세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이런 우상들이 자신 안에서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90%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는 우상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100%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우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생명들인데,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생을 그 자리에 대체시켜 놓고 다른 어떤 지식과 세상에 허태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위치해 놓는다면 어떻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몸도 마음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아예 옷까지라도 바꿔라는 거예요. 의복까지라도. 이방의 어떤 풍속적인, 세속적인 이런 느낌을 주고 또 이런 색상을 주고 이런 혼잡한 어떤 느낌을 주는 이방스러운 이런 의복까지라도 다 벗어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의복까지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 의복은 행위를 말씀한 겁니다. 행위. 그래 우리가 어떤 의복, 이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의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라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 가운데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는 회개의 제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의복까지 바꾸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내 안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델 성전,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리라. 그 말씀은 성전에서 참된 성전에서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과 진리가 충만한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상달시키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교회를 청량해서 인을 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방의 신상들, 이런 우상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됩니다. 사람 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우상, 물질 우상,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의 요소들이 제거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의복을 완전히 바꾸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청량을 받는다.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의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입맞는 의미나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을 맞는다는 의미는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상달되는 생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고 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요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느니라.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까지라도 다 떼어서 야곱에게 위임했습니다. 당신이 처리하세요.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완전히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내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 자신에게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절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은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앞둔 생명이 처녀 아닙니까? 시집을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처지가 바로 처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녀입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처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라. 올 한 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 광고를 했습니다. 올해 2018년 새해 자신의 목표, 계획, 기도 제목을 다 세우고 또 제출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했었습니다. 목표를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뭇 큽니다. 표대를 세워놓고 뛰는 사람과 표대 없이 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과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많은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를 위해 길표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정표를 분명히 세워놔라.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북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동도 서도 아니 어중간한 상태에 있든지 정확하게 너의 갈 그 길표 이정표를 세워라. 올해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지체들은 다 길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만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려주는 이런 이정표를 만들라는 거, 표지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로, 그러니까 대로, 큰 길, 시온의 대로로 향해서 갔던, 또 와왔던, 지내왔던 그런 대로, 시온의 대로,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또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말세 복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진리를 듣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길, 전에 내가 가던 길에 창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전에 내가 가던 길, 전에 내가 가던 길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전에 내가 갔던 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가고자 했던 그 길, 내가 가던 길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거. 창념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이 착자가 붙을 착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탁 찰싹 달라붙는 상태를 창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념하라. 그러면은 전에 가던 길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창념입니다.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와라. 마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을 향했듯이, 그리고 야곱이 가야 될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갔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 우리가 듣고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천년왕국,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제 원래 네가 갔던, 원래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원래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길로 돌아와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면 사람이 패역해지게 됩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패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겁니다.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된 겁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 영적인 그 방황 생활을 끝내라는 겁니다. 영적인 탕자의 생활을 끝내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는 이리저리 내가 새 일을 고하느라. 그 새 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 데 있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고 돌아와라. 마땅히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촘촘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말씀과 견주어서 비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상태는 어떤가를 점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 어쩌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또 멀어져 있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오지 않도록 속히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듣자마자 자기의 가솔들에게 모든 것을 정리해라. 그리고 우리는 베델을 올라간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즉시 출행을 했듯이 우리가 2018년 이 새해 벽두에 그러한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새로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 처음 행위를 가져서 마지막 촛대교회의 사명, 또 촛대교회의 사역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